모두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까? 네. 또 집안에는 모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네. 일 가르침 펴십시오. 여러분 마음 땅에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까? 네? 네. 그 농부가 무슨 농작물을 뿌려서 무슨 농사를 짓든 오직 농부의 손에 맡겨져서 농부가 실어낸 그 뿌리는 그 씨앗, 걸음을 받아들여서 비옥한 땅이 될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텅 빈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곳에 여인네가 쌀을 담든 보리쌀을 담든 무엇을 담든 기쁘게 받아들여서 간직할 준비가 된 빈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종이를 하얗게 만드십시오.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께서 그 도화지에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든 감사히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림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백천만급토록 부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우리는 원해 왔습니다. 그 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억만급토록 그 원했던 부처님을 오늘에야 배웠고 오늘에야 그 부처님께 공양했고 오늘에야 부처님께 예배를 했고 오늘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부처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무엇을 보고 어느 절에 어떻게 얼마나 다녔다, 어떤 사람 스님을 만나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이 무슨 경전을 많이 보고 듣고 참선을 얼마나 하든 했든 안 했든 여러분은 오늘 백지가 되어야 합니다.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하고 맨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원했던 이 부처님 도량에 오늘 처음 온 마음이어야 합니다. 절에 10년째 다니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20년 다니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오래도록 나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설사 눈만 뜨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 받아야 합니다. 아셨죠? 처음 부처님을 뵙는 마음은 경이롭겠죠? 설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정말 경이롭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부처님을 오늘에야 뵙게 되었구나.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게 되었구나.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 가르침을 받게 되었구나. 이 세상에 부처님 뵙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내가 오늘 그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책 펴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부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부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법회를 처음 온 그 분도 계시죠? 또 여러 날 오신 분도 계시죠? 처음 왔던 여러 번 이 법회에 참석했던 늘 오늘 듣는 법문이 처음이어야 되고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예. 이 앞에 어떤 법문이 있었을까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어제 내린 비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오늘 비로소 이 밭에, 이 부처님 밭에 심어진 싹입니다. 여러분 싹이 피어나기 전에, 심어지기 전에 어제 내렸던 비 그리워해서 뭐 할 겁니까? 어제 이 땅에 내렸던 비가 어떤 비였던, 소나기였던, 보슬비였던, 그것은 우리가 마음 둘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이 비를 흠뻑 잘 맞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의 음식 들어보셨죠? 제할 때 반음시식 이런 말 하잖아요. 시식이라는 게 부처님의 음식, 가르침의 음식을 베푼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의 음식을 베푼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음식을 충실히 먹어야 합니다. 어제 다른 사람이 먹었던 음식 생각할 것 없고 어제 내가 먹었던 음식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내 밥상에 차려진 그 음식 꼭꼭 씹어서 충실히 먹으면 그뿐입니다. 펴십시오. 보살들, 이 앞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 다 머리에서 지우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100년 전에 내리는 비든 오늘 내리는 비든 똑같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게 떨어지는 비 충실히 흠뻑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저는 앞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에 여러분은 농부가 그 강물을 떠다가 자기 밭에 뿌립니다. 뿌리는데 구태여 이 강물이 가르쳐주는 여기에 강물이 있으니까 이 강물을 떠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그뿐이지
이 강물이 어디에서 발원해서 어떻게 어떤 고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말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강물 떠다가 농사 짓는다고 농사 더 잘 지어지는 건 아니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저는 법회를 하면 앞에 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든 이제는 어제 지나간 비입니다. 오늘 거론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책 공부하지 마세요. 소설책 보듯이 이때까지 어떻게 흘러왔더라 그거 소설책 보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대가 왜냐하면 소설은 이야기거든. 이야기는 뭐 줄거리도 알아야 되겠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명을 가시오. 미륵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문명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에게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의 수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마일은 또 한 분의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하신 부처님이고 유마일 거사는 출가 안 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은 그 세속에서 공부하면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좋은 조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억만급이 지나도 공부 성취 못합니다. 조건이 잘 갖추어진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 어떤 곳에 가도 그 사람은 공부 성취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세속이죠. 그 세속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죠. 이해, 득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시비곡지의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은혜로운 일, 원한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억울한 일, 흡족한 일, 불만스러운 일, 돈도 떼이고 돈을 꿔서 갚지도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 화합하다가 때로는 싸워서 헤어지고 이때까지 친한 사람에게 속임을 배신을 당하고 이 속에서 이 일이 아주 어지러이 무질서하게 일어나죠. 내가 예측도 못하게 어지러이 일어나고 그 흐름이 세차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삶을 급류라고 하죠. 소용돌이치면서 세차게 흘러가는 물살과 같은 것이죠. 이 속에서 과연 이 세찬 물살 같은 이 삶이 있는 이 세속은 도를 이루기 어려운 곳인가? 이곳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에 불리한 곳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바로 석가모니 우리 유마거사는 바로 그 속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몸을 가누고 마음을 가누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마거사 부처님이십니다. 여기는 선방이죠. 여러분, 제가 제 자신도 지금의 신분은 성객입니다. 그런데 선방에 있어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신은 알든 모르든 사람은 다 자기는 옳다고 여기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사실은 거의 그야말로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가 외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엉뚱한 길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부처님 말 안 듣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해보겠다는 그 욕망 하나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말입니다. 이런 선방에, 이 스님들 선방에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영부는 그러죠. 그렇게 하면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힘 길러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1000사람이면 100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더욱 심해져. 그 어느 특정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져요. 10년 한 사람, 1년 한 사람보다는 3년 한 사람이 더 심하고 3년 한 사람보다는 10년 한 사람이 더 심해. 그러면서 힘을 기른데 사실은 공부가 아니고 기분 노름하고 있어요.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다 하는 생각, 여기 있으면 공부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 그래 하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고 다른 데서 아마 공부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공부에는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얼마나 험한 것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도 해제가 돼도 각 방에서 하마터면 꼭 큰 방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큰 방 앉아 있어야 공부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분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는 수자정신이라 그래요. 혼자 어디 다니면서 죽빛 들고 다녀요. 혼자 앉아 있는데 죽빛 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병든 정신이에요. 그 죽비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죽비 하나 못 내려놔. 공부 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공부하는 장소가 어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께 자 여러분 미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 우리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금강경 천머리 어떻게 됩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만 중생을 가슴에 품어라. 만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그 원대한 서원을 일으켜라.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이랬어.
그런데 우리 공부한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마음 안 다스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그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가슴이 좁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비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래 놓고는 마장조독 받는답시고 마장조독 받는 항마지는 하고 있어. 마군조복 시킨다고 능금신주하고 있어. 자기가 가만히 있는 이 세상을 마군의 땅으로 만들었어. 자기 스스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군으로 만들었어. 그래 만들어 놓고는 항마지는 하고 있어요. 능금신주 끊임없이 외우고 있어요. 그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유막의사도 어떤 거입니까? 유막의사의 가슴에는 일체 중생이 실려져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실려진 수레야. 그 크기를 어떻게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은 그 가가 없을 정도로 커요. 유막의사의 가슴은. 유막의사의 그 가슴 수레는 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커도 그 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안이 없을 정도로 작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유막의사 이 가슴을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나큰 마음소리인 거예요. 그 크나큰 마음소리에 누가 실려 있습니까? 온 중생이 실려 있는 거야. 그 온 중생의 짐도 묵직한 짐은 배를 보세요. 아주 큰 거함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죠. 차도 엄청나게 큰 차는, 짐을 많이 실은 차는 그 스스로가 중량이 나가서 다른 차하고 박치기에도 자기가 전복되지 않죠. 유막의사의 가슴, 여러분 이런 가슴이라야 비로소 선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정을 구한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서 배꼽 밑에 의식을 집중한다. 그런다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작은 가슴으로 윗바사나 한다. 그 작은 가슴으로 가나선 한다. 그 작은 가슴으로 연불선을 한다. 오만 방법론에 매달리고 있어. 아무 허약하기 짝이 없으면서. 그래 유막의사의 가슴에는 만중생이 실려있다. 그 만중생, 실려있는 만중생으로 인해서 유막의사의 마음은 달리 선정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우리 마음 언제 흔들립니까?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잖아. 그런데 이미 유막의사의 가슴은 만중생을 싣고 있는 대지가 되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60억이 되고 또 다른 생명체 합치면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이 대지에 실려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지를 흔들려집니까? 대지의 산매를 우리는 흔들 수 없어. 이미 온 중생을 싣고 있는 가슴을 가진 그 대승보살의 산매는 이 세상 어떤 중생이 힘을 합쳐도 그 산매를 깨뜨릴 수가 없어. 그들은 따로 산매를 구하지 않아요. 이미 중생의 무게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산매가 성취되어 버렸어요.
이런 삼매라야 진짜 삼배입니다. 여러분 뭐 연부를 하든가 뭐 앉아서 참선을 하든가 이제 뭔가 조용해졌다 그거 뭐 누구 뒤에서 이만 한방 핑계쁘면 다 무너지는 거 건드리면 꼭 그 허술한 담벼락이 소가 지나가다가 꼬리 한번 쳐버리면 그 힘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거 그거는 삼매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분 현상이에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놀이 하면 안 돼요. 자, 이 마한 부처님의 이제 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중생을 실어나릅니다. 이 마한 가슴에 실려있는 마한 중생이 지금 병을 앓고 있다. 자, 유마거사도 병을 앓습니까? 병을 앓지는 않습니다. 중생과 아픔을 같이 해야 돼. 동사섭이라 그래요.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동사섭이라 그래요. 유마거사도 만 중생이 아프니까 만 중생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유마거사도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자, 병이 들었는데 유마거사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만중생의 병이야. 자, 이 만중생의 병을 누가 함께 유마거사와 함께 손잡고 치유할까? 부처님이라야 돼요. 부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은 중생의 마음, 이 유마거사 가슴에 실려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치유할 수 없어. 그들은 거기 갔다가 오히려 중생에 의해서 칠 거예요. 중생을 오히려 병들게 할 거예요. 자, 모든 어떤 제자들도 다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제가 얻은 삼매는 별것 아닙니다. 그저 숲속에 조용히 앉아서 인적이 끊어진 곳에서 앉아서 얻은 이 삼매는 진실한 삼매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진실한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 제가 어찌 유마거사의 가슴에 실려있는 그 무수한 중생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의 몸에 그 가슴에 실려있는 그 무수 중생의 병을 위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공부해가 특별한 사람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하다는 인식같이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깨에 힘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효자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왜입니까? 쓰러진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부모 호강시켜 주려고, 내 형제 자매 호강시켜 주려고. 그런데 그 능력이 없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비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존의 제자들 참 비애가 크겠죠. 부처님이 그토록 내가 공부하는 것은 오직 만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이 없게 됐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처님의 이 세존의 500제자는 전부 중생의 문병을 못 간 거예요. 사실은 유마거사한테 못 간 게 아니고 유마거사 가슴에 있는 그 수많은 중생 환자들 곁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량 과거급에
한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1월 등명열애라고 했습니다. 이 1월 등명열애가 세상에 출현해서 무수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하신 뒤에 또다시 한 부처님이 출현해서 무수 중생을 구제했는데 그 부처님도 역시 1월 등명열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등명열애가 2만 분이나 연속해서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만 분의 1월 등명열애 가운데 제일 마지막 1월 등명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8왕자가 자기 부왕 아버지가 출가해서 부처가 된 것을 보고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된 것을 보고 자기들도 아버지를 따라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모두가 부처님 따라 공부를 하는데 그때 묘광이라고 하는 한 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사가 1월 등명열애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1월 등명열애가 죽게 됩니다. 돌아가실 적에 묘광 법사에게 자기 8왕자를 부탁을 합니다. 내 이 8왕자를 그대가 스승이 되어서 인도해 달라. 그리고 8왕자에게는 내가 죽은 뒤에는 이 묘광 법사를 스승으로 의탁해서 정진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이 묘광 법사는 그 1월 등명열애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그 불법을 핍니다. 그리고 8왕자의 스승이 돼서 그 8왕자가 차례로 성불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성불한 분이 바로 연등부처님이에요. 그래, 묘광법사가 스승인데 스승보다 먼저 성불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묘광법사는 바로 나중에 몇 생을 걸쳐서는 이 자기 옛날의 옛 제자였던 연등부처님께 또 미래 어느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이 묘광법사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1월 등명열애의 가르침을 펴고 있을 때 그 제자 가운데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명예를 탐하고 지위를 탐하고 이양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공부하긴 하는데 그가 그래서 명리와 이양을 탐한다 해서 그 비구 이름을 구명비구라고 해서 구할구자 이름 명자 어디 내가 뭐 자기 명예를 늘 구하고 이양을 탐하고 늘 무슨 뭐 주지할락하고 방장 후실할락하고 충문장할락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는 그 묘광법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참회를 하고서 다시 발심을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불법을 닦게 되죠. 그가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부처님. 이렇게 연등부처님, 묘광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그대가 다음 생에는 그래도 그 묘광법사가 있을 때 그 참회를 하고 마음을 돌려먹고 열심히 공부를 한 그功德으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시 만나서 그대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다음 생에 그대는 성불할 것이라는 그런 예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시오. 그대는 이 한 생만 지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사람인데, 그대야말로 미륵의 가슴에 실려있는 그 수많은 중생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나. 거기 가. 그러니까 미륵이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에게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의 수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륵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걸음만 더 떼면 부처의 땅에 도달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부처님 땅을 향한 전진만이 있을 뿐이야. 퇴보가 없는 정도에 이르러버렸어요. 우리가 그 뭔가를 하면은 어느 선까지 가기 전에는 잠시 뭐 하면 자꾸 물러났다 전진과 후퇴가 되풀이 되죠. 그죠? 되풀이 되면서 자꾸 조금 나가요. 여러분 공부하면 때로는 안 될 때 그때 낙심하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계속 전진만 있으면 사람이 방자해져서 못 쓰겠죠. 우리가 이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하다 하면은 야 오늘 한 번 했던 거 내일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고 4번 이래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안 늘어. 안 늘 뿐더러 이때까지 20번 했는데 그거 그나마도 못해 이것도. 그럴 때 우리는 낙담을 하죠. 이게 내가 한계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뿌리가 다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말입니다. 막 크기만 하면은 나중에 그 뿌리가 튼튼해지지 못해서 비바람이 안 쳐도 제 스스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자기의 무게를 못 이겨서. 그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뿐만 아니죠. 세상 뭐 돈벌이를 하든 뭘 하든 오늘 매출을 이제 10만 올리고 내일 20만 올리면 사람이 그런 계산하면 자꾸 나중에 낙담아.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막 300만 원이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산 자꾸 하죠.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정 하다는 물러섭니다. 퇴보했다 그러면서 1m 갔으면 50cm 물러났다가 고서 60cm 전진해요. 그나마 110cm 아이가. 그런 식으로 전진이 돼. 사실은 50cm 물러났다가 60cm 나가고 20cm 물러났다가 10cm 나가고. 근데 우리는 물러나는 그것만 생각하여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난 근기가 약한가 봐. 낙담을 하잖아.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거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딱 저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이거 그냥 전진만 해요. 그걸 우리가 세간적인 말로 탄력이 붙었다 그래. 그냥 전진만 촉촉촉촉 나가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전진과 후퇴가 반복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단단하게 다져져요. 공부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져지질 않아요. 세존이시여,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퇴보가 없는 그 지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부처님 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 이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도솔천왕이 권속들과 함께
이 미륵보살한테 와서 미륵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해서 후퇴가 없는 그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후퇴가 없는 현재 그 지위에서 당신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그 지위에 이르렀고 그 지위에 이른 오늘은 그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미륵보살이 어떻게 해서 그 지위에 올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불퇴위라 해요. 퇴보가 없는 지위, 퇴보하지 않는 지위, 퇴보하는 일이 없는 지위. 어떻게 해서 그 지위에 올랐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했겠죠. 뭐 될 거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그렇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이 와도 견디면서 묵묵히 앞을 향해 지나 올라왔겠죠. 그리고 때로는 공부가 안 될 때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그냥 물러나고 전진하고 여기에 마음 쓰면 안 돼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할 뿐인 거야. 할 뿐이면은 내가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건 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진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 그냥 해갈 뿐이야. 그거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지위에서는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여전히 부처님 말씀 따라 할 뿐인 거죠. 뭐 거기에 이르렀다고 공부 딸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달려옵니다. 꼬린 지점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지점이 한 바퀴 남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길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래, 여러분. 어느 경계에 올라가면 공부가 다르다. 이런 거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공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처님 가르침 따라 육바라밀 닦고 팔정도 닦고 여러분은 그거를 기초로 하고 우습게 여기죠. 계율 열심히 지키고 그뿐입니다. 그래 얘기를 쭉 한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지위에 왔는지 그리고 이 지위에 오른 지금은 어떤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왔습니다. 미륵님, 부처님께서는 그대에게 다음 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예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시의 말씀을 들은 것은 어느 생입니까? 그 예시의 말씀을 부처님으로부터 다음 생에 성불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미륵은 어느 때의 미륵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의 미륵이 들었습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의 미륵이 그런 말씀 들었습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의 미륵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수학 첫 단원을 지나가면 첫째 뭘 하죠? 공식을 배우죠. 그렇죠? 네. 그 공식 왜 배웁니까?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근데 공식을 무턱대고 왜 안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성립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다음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보도 그 공식을 대입하고 응용,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많은 공식은 결국은 주어지는 그 모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이죠. 그 목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이거 뭐 머리에 담아가지고 어디 목에 힘줄 사람 만들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장차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삶들, 그 유형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나한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들, 그죠? 문제, 때로는 내 마음을 좋은 경계, 내 뜻에 거스르는 경계, 온갖 성공, 실패, 이해, 득실, 시비, 곡직, 은혜, 대신 이런 경계 속에서 그 모든 문제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 공식을 다 외웠다. 외웠는데 문제를 하나도 못 푼다. 그 사람은 수학 공식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공식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 머릿속에 있던 공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가 내 공식 여러 가지 한다고 잘 안 가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아무도 점수 못 줘. 그렇듯이 내가 뭐 불교 이런 교리 한다, 이런 교리 한다, 고급 교리 한다. 고급 교리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러면 저급 교리도 있나? 그게 하급 교리도 있나 그러면? 그래 아무리 불교를 공부마해도 부처님이 중생에게 그 많은 설법을 하시는 것은 중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나는 수많은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경을 많이 봤다, 뭐 내가 뭐 교리 많이 갔다, 불교대학 몇 기 졸업했다, 또는 뭐 고급반을 다녔다, 최상급반을 다녔다, 대학원 코스를 밟았다, 뭐 참선을 10년, 20년을 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딱 닥치는 경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경계에 휘말려가지고 어쩐가 업을 짓고 말이지, 그러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학원 아무리 다니면 뭐야 입학시험 떨어졌는데 태권도 도장 암만 띠를 많이 따고 격파 잘하면 뭐해, 싸움하면 지는데 불량배한테 그 띠들을 맞는데, 그러면서 내가 몇 단이다, 그 우습게 돼버리죠.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여러분의 삶과 대입을 해야 돼. 여러분의 존재를 살펴야 돼. 부처님이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모든 중생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보리한테 말하면 그 수보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수보리가 하나의 표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부하면 꼭 나무의 일을 얘기하듯이 수보리와 왜 수보리에게 이 말을 했나 하면 이러고 있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은 부처님께 들은 이 모든 법문 왜 듣습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야.
어지럽고도 세차게 밀려오는 그 파고들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 힘을 우리는 법력이라고 그래요. 법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정력이라고 하죠. 선정력이 뭐 좌우 깔고 앉아가 가만히 오래 버티는 게 선정력이 아니고, 온갖 경계 앞에서 내가 유린당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그 힘이야. 그걸 선정력이라고 해요. 내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내가 뭘 하다가 어떤 경계를 맛봤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을 헛개비 본 거예요. 뭐 허공이 무너지는 뭐 현상을 경험했다. 그 허공은 다시 생겨날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경계를 그 내는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공부 경계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이 삶에 내 나라는 이 존재, 내게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관조해야 돼. 들여다봐야 돼. 이 유마거사의 말 따라. 그렇다면 그대가 예시의 말씀을, 미륵이 예시의 말씀을, 그런 예시의 말씀을 들은 미륵은 어느 생의 미륵입니까? 과거의 미륵입니까? 과거의 미륵이 그 말씀을 들은 겁니까? 현재의 미륵입니까? 현재의 미륵이 그 말을 들은 겁니까? 미래의 미륵, 미래입니까? 미래의 미륵이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까? 만약 과거생이라면, 만약 과거의 미륵이 들었다고 한다면 과거생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과거의 미륵은 이미 소멸돼 죽고 없습니다. 이미 없어진 미륵입니다. 그 미륵은 현재생이라면, 만약에 미래생이라면, 만약에 미래의 미륵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의 미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미륵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현재생이라면, 현재의 미륵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미륵은 찰나의 순간에도 여러 수백 번, 이루 수많은 수없이 나고 죽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미륵이 들은 겁니까? 이는 부처님께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지금, 바로 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고 늙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과거의 미륵이, 과거에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대는 과거의 미륵이 허망한, 과거의 미륵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가 미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는 다음에 올 미래의 미륵이 또한 아무 실체가 없는 환영 같은 것, 실제하지 않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그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미륵이 현재 들었다고 한다면 그대는 현재 그대 자신도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런 실체성이 없는 거짓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대는 과거의 미륵에 집착하고, 과거의 자신에 집착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몰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성불할 것이라고, 그는 일개 범부에 불과한데 일개 범부에 깨 다음 생에 성불한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미래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뭔가를 보면은 거기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주 점액성이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을 보세요. 과거에 그 얻은 것을 움켜잡고 있어. 과거에 보고 듣고 겪었던 그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 쭉 붙어 있어요. 쭉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뭔가 심하게 붙으면 떨어질라 하면은 껍데기가 벗겨질라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한번 이거 있습니까? 그거 뭡니까? 본드를 손에 붙이면 어떨까 싶어서 어릴 때 손에 이제 쫙 붙으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이거 껍데기가 벗겨질라 하더라고. 나중에 우리는 그거를 집착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잡고 안나. 너무 쉽게 꽉 움켜잡으니까 나하고 그것이 밀착대가 붙어버렸어. 그걸 떼려 하니까 이제는 아파. 여러분, 집착 놀라 참 아프죠? 고통스러워. 우리가 거기에 쭉 달라붙어가 안 떨어져. 과거의 일에도 그렇게 달라붙어 있고, 현재의 것에도 그렇게 달라붙어 있고, 미래에 아직 생기지도 않는 것에도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 달라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워요. 홀홀 나르지를 못해. 그 잡고의 새가 뚝 닦고 있는 가지가 설사 황금가지라 해도 그것을 놔야 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잡고 있으니 그것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의 유린을 당해요. 나무를 꽉 붙들고 나무가 흔들릴 때 놔보면 내가 괜찮을 텐데, 붙들고 있으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대로 나는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유린당한다 그래. 집착은 그러게 뭐냐, 거기에 휩쓸려서 그 경계에 따라 온갖 악업,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업의 결과 우리는 고통스럽죠. 이게 중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가 먹기 싫어. 그것도 이제 내 존재의 일부가 돼서 먹는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고 나면 삶이 붙들고 있는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 혹시 내 삶이 분해돼 버리고 뭐 잘못될까봐 이제 겁나. 마치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못 끊어. 왜 못 끊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못 끊어요. 사실은. 왜? 그는 이때까지 중독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서 몸에 병이 들었지만은 그만 그런 거기에서 오는 기쁨 위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그마저 끊고 나면은 그 뒤에 무서워. 사실은 공포예요. 못 끊는 게. 거기에 맛이 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이빨이 썩어가면서 사탕을 입에 안 넣으려 그래.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은 단맛에 빠져있어. 이거 사탕을 안 먹게 되면 이 세상에 그러면 나중에 맛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놔야 그 몸이 보존이 되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지나간 일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붙들므로 해서 거기에 그것에 그 붙들므로 거기에서 내 중심을 잡는 삶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어. 이걸 놔버리면 내 중심이 없어질 것 같아. 맞죠? 사실은 그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살아요. 용기가 없어. 두려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이 붙들고 있는 거 놓고 나면은 그 다음번째 재미없을 거라는, 삶의 어떤 기쁨도 없을 거라는 두려움. 그 때문에 못 놔.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생이 없으므로 예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 미륵에게는 과거의 미륵, 그대의 마음에는 과거의 미륵도 없습니까? 현재의 미륵도 없고 미래의 미륵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예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대는 정녕 과거의 자신도 현재의 자신도 미래의 자신도 하나의 헛개비라는 사실을, 환영이라는 사실을, 거품이라는 사실, 구름이라는 사실을 덧없고 거짓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그대 가슴에서 버렸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착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인정을 받고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런 대화가 흥미롭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생이 없다면 그대 가슴에 과거의 미륵도 없고 현재의 미륵도 없고 미래의 미륵도 없다면 과거의 그대에 대해서도 현재의 그대에 대해서도 미래의 그대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집착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반의 경계입니다. 당신의 가슴속은 텅 빈 허공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지극히 고요한 그 경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마음방에는 성인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범부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이 조용하려면 방에 아무도 없어야지. 부처님이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그 방이 조용하겠습니까? 부처님도 말하는데. 누가 들어앉아 있어도 방은 시끄러워. 방이 조용하기 위해서는 방에 아무도 없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아무도 들어앉아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아야 돼. 우리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건 열반이에요. 그런데 그 열반의 경계 가운데는 그런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라는 그런 예시의 말씀을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일도 없고, 이제 됐어. 없고, 없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예시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이제 쉬다가 다음 시간에